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뭘까를 해보니까 부활신앙이 부족하구나. 부활신앙.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그런 사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은 캐치를 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혼이 참 멸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사상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가르침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지만 우리 육체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활하지 못하면, 사람의 육체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을 자꾸 예수님의 부활 따로, 우리 부활 따로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행한 자니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종교의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은 부활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저는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실컷 부려먹고 나서 마지막 지점에서 성질 한번 냈다고, 너 성질 냈으니까 가나안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가나안 땅만 보게 하시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수고하고 물론 성질을 안 내는 게 제일 좋은데 그 백성들이 워낙 말을 안 듣고 이러면 좀 성질을 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 한번 냈다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 아닙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모세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는 들여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은 성질 부리면 안 됩니다. 성질 부리면 모세 짱 납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세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참 투병하실 때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막 아플 때 한 1, 2년은 더 살겠지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후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건강할 때 내가 좀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프고 한 3개월 만에 급속하게 이렇게 돌아가실 때 제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뿐만 아니고 우리 위에 부모 세대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대에 태어나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제 조금 나라가 살기 좋아지니까 몸에 병이 나고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지 못한 효도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너가 해줄 수 있는 거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낫겠느냐, 땅에서 해줄 수 있는 거하고 천국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것이 낫겠느냐, 너가 목사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그때 버뜩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내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은 모세도 너가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천국을 올라오라, 그 말씀이었는데 저희 어머님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천국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내 생각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땅에서 내가 뭘 잘해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후로 예수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의 수고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조금 더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때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덜 되었으면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고 준비가 다 되면 들어가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려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만 품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겪어나갔는데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내용하고는 반대된 내용 아닙니까? 반대 내용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거기에다 이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동그라미 이제 바로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죠?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부활하셔가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이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절 부르는 찬송을 부르니까 왜 오늘 부활절 찬송을 부르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송을 언제만 부르죠? 부활절 주일날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부활하셨고 1년에 한 번씩만 부활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씩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십니까? 죽었다가 부활절 주일날만 부활하십니까? 2000년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활절날만 예수님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이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그런 것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는데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이고 그분은 부활하시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분은 죽음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십계명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호렙산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20세 이상은 다 죽었고 이제는 20세 이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십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구약 성경, 잠언 이런 앞에 걸 보면 이게 우리로 말하면 기록된 자체가 벌써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의 일이고 구약은 3000년, 400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 사람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말씀을 그냥 글씨만 읽는 것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쓰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 믿으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도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들 왜 그것을 못 믿느냐? 예수님은 30년 전, 40년 전에 부활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못 믿으니까 너희 마음속엔 예수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또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이제라는 표현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순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 순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죽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저녁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잘 때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다른 것은 아침이 되면 눈을 뜨기 때문에 죽음과 다른 거죠. 죽은 사람은 눈을 뜨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상태인데 아침이 되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연습하게 하시고 부활을 연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 들 때 내가 끝이구나, 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침이 되면 내가 또 부활하는구나, 이 신앙을 날 경험하고 연습하라고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 들 때 내가 지금 잠자리 들 때 주님이 불러도 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잠자리 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그 하나님의 창조자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 마음에 죽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되는 거죠. 부활. 바로 이 순간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맺는다는 하나의 증표인 것이고, 또 성경에는 첫째 거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나머지도 다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죽고 나서 부활해야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드렸으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표시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11조 정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0의 9를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10의 1을 드렸으니까 11조를 드렸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드렸으면 그 속에 믿음이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머지 10의 9를 쓸 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것이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저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번역을 하면서 이게 임의로 빠뜨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어 있으면 같은 한 문장이지만 없으면 다른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0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21절은 사망이 한 사람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렇게 하니까 20절하고 21절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장이 되어버린 거죠. 별개의, 그렇죠. 왜 이 첫 열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사망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장면 전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요 앞 접속음령 왜냐하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때문에 2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 이런 게 없다 보니까 20절 따로 21절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서 팔 하나 따로 떼놓고 다리 하나 떼놓고 이런 것이죠.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떼놓으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자꾸 죽은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지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여러분, 부활이라든지 천국이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동에 아주 유명한 암 수술 의사가 휴가를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 정도 그런 분 같으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내 몸에 암이 없으면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옆집에 와도 관심도 안 가집니다. 내 몸에 암이 있어가지고 이 인근 지역 큰 병원에 다 가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들보다 좀 더 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이 있으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한다는 것은, 천국을 설명한다는 것은 지옥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심판이 전제돼야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천국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사건인데 언제 구원하느냐 하면 바로 애굽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구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심판이 없으면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짐승부터 시작해 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의미가 있잖아요. 심판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심판과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죄 때문에 죄. 그래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 과거로 쭉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에게 부활이 필요한지 아느냐, 왜 천국이 필요한 줄 아느냐, 그게 이제 과거로부터 설명하는 것이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죽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냐, 죄.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아담 죄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한다는 겁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른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 아담 때문에 아담만 아니었으면 나도 지옥 가지 않을 텐데 아담이 죄의 원조죠. 원조. 그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그런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그 이후의 사람들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똑같은 죄.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였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 먹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이게 죄입니다. 죄. 오늘 우리의 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는데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담이 지었던 죄이고 우리들도 여전히 짓고 있는 거죠.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그런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인하여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연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가 지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담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담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죄의 원조이지만 우리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했습니까? 예수님은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랬습니다. 자, 5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이제 아담이 지은 죄죠. 아담이 지은 죄.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은 대표자인데 요렇게 하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요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걸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고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요렇게 하면 너희들 죄를 짓는 것이고 지옥 간다 하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요렇게 하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이고 아담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과 순종을 자꾸 구분을 시키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믿었으면 순종이 따라야지 믿는 거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하는데 그거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지 성경의 사상 아닙니다. 믿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이다. 우리가 믿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그게 믿음, 온전한 믿음인 것이지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도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이 바로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받는 것도 뭡니까?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정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순종을 동반한 믿음을 소유할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제가 제일 교회에서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식 구원관입니다. 구원파식 구원관. 구원파식 구원관은 왜 위험하냐면 이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기 혼자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그때 믿었습니다. 요 많이 극장 티켓 예매하는 거 내밀면 천국 가듯이 이런 식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점이 아니고 선인 거죠. 여기에서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부활하셨다 현재를 말하지만 과거의 사실부터 언급하잖아요. 과거 사실부터. 너희들이 과거에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순종함으로써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또 그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시작되고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순간에 시작되어 가지고 저 먼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이 현재 시점을 한다면 21절은 과거 시점부터 다시 현재로 오는 거죠. 그리고 23절부터는 이제 다시 지금부터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을 몇 번씩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했으면 그 부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는 누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그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을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인데 여기는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과정이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 먼저 와야 됩니까? 우리의 부활이 먼저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다 정리해 놓고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너희 와서 이제 밥상 잔치상 차려놓고 먹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부활시켜 놓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부활시켜 놓고 나서 악한 자들을 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먼저가 아니고 종말이 먼저가 아니고 부활이 먼저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아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는 사망이니라. 이게 단순히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결국은 부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고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받아도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 이제 티켓을 이미 예매해놨으니까 남은 생에 내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을 때 이 티켓만 들고 내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부활을 했으면 부활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부활한 자들을 데리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도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교회 건축한다고 하면은 막 돈 내고 이래야 되니까 부담스러워가 다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 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소외된 느낌이 들겠죠. 크나 적으나 이 공사를 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하는 일에 보탬이 되었으면 남들이 다 함께 이 잔치를 할 때 마음에 좀 보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도 너희들은 가만히 쉬고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활시켜 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 같이 해야 나중에 천국 잔치를 베풀어도 참여한 자들이 보람이 있지. 우리는 저 뒤에가 쉬고 있으라 해놓고 예수님 다 하고 그때 오라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크든 작든 그 일에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잔치를 베풀 때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잔치 자리에서 소외되지 말라고 조금이라도 뭔가 도왔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하시고 나서 부활을 시키면 될 텐데 왜 심판하시기 전에 부활하실까? 우리의 도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회복시켜 드릴 때 너희들도 요만큼 했지 않느냐. 우리는 한 것이 조금밖에 없어도 너도 이만큼 수고했다, 이만큼 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수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헌금, 하나님 나라로 봤을 때는 이게 눈꼽만큼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 너가 참 수고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해서 1년마다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살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꼭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은 매일매일 점검해 있는, 매일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내 눈만 뜨는 게 아니고 주님 오늘 또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창조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원인, 왜 부활이 필요한가? 과거로부터 더듬어 가지고 아담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그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삶에도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이 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영적으로 완전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더라도 죄를 지으면,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 내 안에 다시 부활하십시오. 부활의 기쁨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부활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부활했으면 이 부활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편안한 데서 살다가 내가 부른 오라는 게 아닙니다. 심판한 일을 남겨놓고 우리를 먼저 부활시킨 이유가 뭘까? 너희도 그 일에 동참하거라. 동참. 그래야 천국 잔치를 베풀 때 내가 보람을 느낄 것이 아니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내가 함께해야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상 받는 자리에 우리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장소, 어려운 일을 하는 장소에는 내가 그 역할을 많든 적든 조금이라도 감당을 해야 어떤 상을 받을 때 우리가 체면했을 거 아닙니까? 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부활시키시고 나머지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